전도하는 교회 위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전도를 절대 하지 않을 거야,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나도 전도하고 싶은데 기회가 잘 되지가 않는구나, 오지 않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전도하기를 차일피일 미루시는 거죠. 옛날만큼 전도가 쉽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전에는 갈 데도 없었는데 교회 가자 그러면 사람들이 막 따라오다가 요새는 교회에 대한 얘기도 별로 좋지 않고 또 주차장도 넉넉하지 않고 누가 선뜻 온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가동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이 어려운 것을 저도 느낍니다. 그러나 1세기 교회를 보면 건물이 있었나요? 조직이 대단했나요? 사도라고 앞에 쓰긴 했지만 어부 출신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목에 힘주는데 조금만 따지고 들어가면 그 사람들 얘기 들을 이유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 교회인데 계속 전도하고 계속 부흥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한국 교회사를 봐도 일제시대에 또 60년, 70년대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고 등록을 했고 신자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신학대학원에 오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시험 보는데 4대1, 5대1, 7대1 막 그럴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가려고 해도 너무 지망자가 많아서 어렵지만 요새는 정말 적은 수가 목사가 되겠다고 자원을 하는 그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너무 커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고 멀리서 쌀을 가지고 와서 밥을 해 먹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정도로 말씀에 대한 열정이 있었죠. 금요 기도회 우리가 11시면 집에 다 가지만 과거에는 4시까지 밤새워 기도하는 거죠. 새벽에 물밀듯이 성도들이 모이고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서히 세상이 바뀌었고 코로나 시기까지 겹치면서 앞으로 나가려는 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졌습니다. 교회가 재무장을 해야 돼요. 어디 수련회 많이 다녀와서 힘을 얻는 방법도 있겠지만 더 좋은 것은 성경을 묵상하고 성경의 기본기를 잘 배우고 하나하나 실천하고 이런 믿음으로 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탁하면서 우리는 다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열정을 구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는 29절에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게 마땅하지 하고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이 힘, 이것이 복음 전도의 가장 중요한 마음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이미 공에 한번 잡혔었잖아요. 그런데 5장에 보면 또 잡혀요. 옥에 들어갔어요. 주의 사자가 밤에 사도들을 끌어내면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말하라 그렇게 인도하셔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전하다가 또 잡히게 되었습니다. 수천의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공회 앞에서 대제사장이 신문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엄금하였는데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이 가르침이 가득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도들의 말을 잘 들어보면 사도들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죽음을 언급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데 어떤 일을 한 거잖아요. 그 얘기 먼저 하니까 정말 신경이 쓰이죠. 부활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장애인이 막 돌아다니는 일도 그것도 귀에 눈에 마음에 채워지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전할 때 자신들이 죽은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나쁜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지도자들은 견디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들의 행태와 음모를 다 아는데 정확하게 찌르는 말을 했고 일종의 고발하는 소리로 그들은 들렸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세례받으면 되는데 이들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33절입니다.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살기가 있는 거죠. 여러분도 인간관계 복잡할 때 안 보면 돼. 자기 나 안 보고 내가 당신 안 보면 돼.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면요, 그건 정말 하나님이 슬퍼하는 일이죠. 사도들이 지금 뭔가 하고 있는데 없애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예 복음 전도를 못하게 생명을 끊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능히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과 모든 길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무서운 방법을 쓰고자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눅이 들어서 말을 바꾸거나 두려움 속에서 꼼짝 못하면 좋겠는데, 사도들은 너무나 당당하게 복음을 계속 전했죠. 29절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을 신문하는 대제사장, 공회원들을 말하죠.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옥에 있는데도 성전에 가서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맞다는 거죠. 이 타락한 지도자들은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관심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속에서 탄식하고 죄에 눌려 있을 때 그들에게 참 자유와 소망의 자리가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기 자리 지키고 혜택을 누리는데 교회 공동체가 갑자기 나타나 방해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게 만들었던 무서운 집단이에요. 이들은 회유하고 이따금 위협하면서 자신들의 권한을 확장해 온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기도해요. 이들도 금식해요. 이들도 구제해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했기 때문에 그들은 경건은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양심의 가책도 없고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없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고 움직였습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천사의 존재, 부활의 내세 하나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내세가 없으면 심판도 없는 거예요. 상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 땅이 전부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 즐겁게 사는 것이 전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를 거대한 방해자 집단으로 몰아세웠습니다. 사도들을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이나 잡아다 가두고 신문하고. 그러나 사도들은 단호하죠. 너희들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은 살리셨다. 그분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높이 드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가 증언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도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옥에 다시 갇혔을 때 주의 사자가 끌어냈잖아요.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다가 잡혔잖아요. 방해자가 있죠. 주의 말씀대로 하려고 해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더 크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강력한 마음의 태도로 맞섰어요. 모세가 하나님 가라고 한 그 길 가면 누가 있나요? 바로가 있죠. 바로가 누구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런 명령을 내리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사람을 막 죽여요. 모세도 살기를 느끼는 거죠. 10번이나 거짓말해요. 나중에 보내놓고도 군사를 몰고 따라오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상대하는 모세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는 거죠. 예레미야도 불신하던 왕과 관리들, 거짓 선지자의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구덩이에 던져지기도 했어요. 어려웠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다니엘을 위협하고 세 친구를 위협했던 왕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진다, 사자굴에 던진다, 그런 일들을 그냥 평범하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악한 사람들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신앙의 절개를 갖고 앞으로 나갔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위협하는 사람이 있나요? 구청에서 잡아가나요?
경찰서에서 사람이 나와서 우리를 막나요? 사실 우리는 자유로운 세계에 살고 있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누가 신문하거나 막아서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이상하게도 생명의 도를 전하는데 소극적이에요. 1세기 성도들을 보면 부끄럽죠. 우리보다 훨씬 못한 환경에서도 복음을 잘 전했는데 우리는 잡아가는 것도 아닌데 입을 벌리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진단을 해봤어요. 이건 모두에게 해당되는 일은 아니지만 첫 번째로는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너무 정치화돼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신자와 불신자가 존재한다고 세상을 판단해야 되는데 정치화된 사람들은 보수와 진보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보수면 진보가 적이고 진보면 보수가 적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오면 다른 정치적 색깔을 가지면 그 사람은 적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그 정치적 성향에 매달리고 거기에 시간을 들이고 거기에 대한 기사를 읽고 그것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일부지만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번에도 10월 27일 날 우리가 오랜만에 광화문에 나갔잖아요. 거기에 극보수의 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세요. 부산에서 막 올라오고 했는데 전국 각지에서 버스 태워가지고 몇만 명이 거기에 있는데 거기에서 하는 일들을 보세요. 극도의 정치적 치우침을 갖고 그쪽으로만 서야지 우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점이 뭐예요? 복음을 전할 수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정치적 성향에 매달려요. 정권만 바뀌면 좋아진다고 몇 번이나 말했지만 뭐가 좋아져요? 뭐가 좋아지냐고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와 은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보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 정치적 변화가 세상의 변화를 갖고 올 것이다. 잠시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도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여러분이 위하지 않고 기도해 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앞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없어요.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정치화된 성도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 복음을 전하려면 안 믿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여야 되는데 반대 진영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싫어하면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그 자세에서 조금 떨어져야 돼요. 우리 성도들은 젠더 이슈에 매달릴 수 있어요. 우리가 광화문 나갈 때 어떤 젊은이는 우리를 비판했어요. 왜 교회가 이러냐? 이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젊은이도 있었어요. 동성애에 대한 교단적 입장이 있고 노예적 입장이 있고 당의 입장이 있는데 젠더 이슈에 지나치게 매달리면 그러면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에 너무 민감해서 사랑방 모인 다음에 투자 얘기하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 얼마 벌고 어디 투자해서 얼마 벌고 어느 주식이 좋고 교회인지 세상인지도 모르고 자기의 얘기를 막 풀어놓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그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관심이 경제적 이익에 있기 때문에. 어떤 분은 너무 취미 생활에 너무 매진해요. 너무 심한 거예요. 체납자 그 추적하는 그 집에 가서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은 자동차를 14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3천만 원 세금을 안 내요.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는 막 엄청나게 돈을 쓰면서 기본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취미에 너무 매달리지 마세요. 가끔 마음을 좀 식히기 위해서 취미생활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분은 노후에 대한 염려가 너무 커요. 그리고 계산을 하는데 200살까지 살 계산을 하고 있어요. 미안하지만 100세 전후에 다 떠나야 돼. 너무 길게 계산하지 마세요. 너무 막 50년, 80년 먹고 살 거 필요하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자식한테도 미움받아요.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분은 건강에 너무 매달려요. 너무 건강에 매달려요. 그러지 마세요. 어느 정도 하세요.
병이 있어도 90을 넘길 수 있고 병이 하나도 없다가도 쓰러질 수 있는 거예요. 건강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녁은 조금 드시기 바랍니다. 저녁은 조금 먹어야 돼.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하죠. 왜냐하면 이 뿌려야 날 거 아니에요. 울며 씨앗을 뿌려야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서 돌아오는 시편 126편 5절 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응할 거 아니에요. 근데 씨를 뿌리지 않는데 어떻게 기독교의 변화가 있고 어떻게 교회의 변화가 있겠어요? 씨를 뿌려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보세요. 피곤한 중에도 복음을 잘 전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먼 거리를 걷다 보니까 다리가 아파요. 털썩 앉는 거죠.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우리 시간으로 정오예요. 거기 한 여자가 나타났어요. 전에도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사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도덕적으로 흠이 있으니까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 정오에 거기 와서 물을 기를 때 물 좀 달라. 아니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말을 겁니까? 쭉 얘기하다가 네가 너와 말하는 내가 그리스도다. 너와 말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여자가 깜짝 놀랐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뛰어가서 나의 행한 것을 말한 사람을 와보라 하고 자기가 부끄러운 일을 한 것을 그냥 그대로 드러내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왔을 때 예수님이 이틀이나 더 시간을 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인 줄을 알게 된 거죠.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먹었어요. 세리마태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같은 이들이 예수를 만나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주님은 십자가에서도 한 사람을 전도하셨어요.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쭉 지켜보다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고령이 됐는데 누군가 나의 삶을 보고 매력을 느끼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대답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 행하신 그 사명을 우리도 힘을 다해 감당하는 것이 옳죠. 33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와 교회를 도와준 가말리엘의 설득에 대한 말씀입니다. 당당한 사도들의 태도를 보면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저들을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저들은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사람들인데 제자들도 이제 꼼짝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들의 의지가 행동으로 바뀌는 날 제자들은 사도들은 죽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한 바리새인이 일어났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2개의 학파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샴마의 학파예요. 율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학파고 힐렐 학파는 율법을 유연하게 해석하는 학파예요. 가말리엘은 힐렐 학파에 해당되는 사람인데 그 할아버지가 힐렐 학파를 창시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스승이기도 했어요. 공회 가운데 일어나서 지금 신문 받고 있는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나가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라. 정중하게 시작하죠. 그러더니 이렇게 말해요. 35절 너희가 조심하라. 지금 공회원들이 사도들과 교인들을 조심시키고 있으려고 조심시키려고 하는데 가말리엘이 말해요. 너희가 조심하라.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휘두르는 너희가 조심하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면서 2명의 반란 주모자에 대한 얘기를 꺼내요.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이 그를 따랐는데 그가 죽임을 당하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은 요세푸스에 의하면 세금 문제로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도 죽자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부터 난 것이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만일 하나님으로부터 난 일이면 중단시킬 수 없고 그것은 곧 하나님께 대항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무서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공회원들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막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을 봤잖아요.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날 수는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갑자기 수천의 사람들이 모여서 생명력 있는 교회를 이루었을 때 그 딱딱한 종교 건너편에서 보기에는 살아있는 종교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저 단체는
하나님이 일으킨지도 몰라라는 생각을 조금씩 하고 있다가 가말리엘의 얘기를 듣자 정신이 번쩍 났죠. 그러나 악하기 때문에 뒤로 물러섰지만 채찍질하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풀어주었습니다. 상대가 100% 틀리다면 함부로 해도 돼요. 그러나 10%라도 하나님이 지지한다면 그때부터는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중요한 것은 사도와 교회를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든 돕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돕는 자가 바리새인 중 한 사람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완전히 죽이고 죽음을 확실하게 책임지고 봐야 되는 사람이 백부장이에요. 근데 백부장의 입에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말이 터져 나올 걸 상상한 사람이 아무도 없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그의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다윗을 정말 사랑하고 도와주고 정보를 주고, 블레셋의 나라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 왕 아기스가 다윗 일행을 600명을 위해서 땅을 내줬다고요.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고레스 왕의 조서로 꿈같은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 아닥사스 왕의 도움으로 인해서 하만의 공격으로부터 이스라엘이 보호되었어요.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당을 자신의 집을 교회당으로 내놓고, 그 교인 중에 빌립보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이 등록하게 된 것을 누가 꿈이나 꿀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 다양한 협력자들을 준비하고 계시죠. 방해를 막으시죠. 우리도 4,500만 원 벌금 고지서 나오기 직전에 최강희 장로님 그때 그 행정관리위원장 하실 때인가요? 그때 우리 벌금 낼 뻔했어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어떤 분이 주택가장 돼가지고 구청에서 도와줬어요. 그래서 돈 안 냈어요. 여러분, 사도들 입장에서 보면 온 세계가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말리엘을 세워서 교회를 지켜주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자원만 가지고 풍성한 교회를 이룰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힘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놀랍게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만나요. 근데 그걸 막아주는 사람이 꼭 신자가 아닐 수 있어요. 오늘 지하철 타고 오셨습니까? 그 전동차 운전하는 사람이 불신자일 수 있죠. 버스 타고 오셨어요? 기차 타고 또 택시 타고 오셨어요? 기사가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운전해줘서 여기 온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우리를 도우시고 지원하신다, 그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다시 기억합시다. 마가복음 9장 40절 말씀 앞에 보시고 있습니다. 시작.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 이런 관점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 중요해요. 마지막 41절은 사도들이 모욕을 당하고 채찍질 맞고 위협을 받은 끝에 풀려나는데 사도들이 기뻐했다, 그런 말이죠. 이 사람들은 채찍을 맞는데 이게 데일밴드로 붙일 정도의 자국이 아니고 솜으로 막아야 될 정도로 많이 맞았을 거예요. 이때의 채찍은 무서운 거예요. 그걸 맞고 나오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있었다. 우리가 뭔데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까지 예수를 믿을 수 있지? 이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주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내가 복받았지, 누군가 우리를 가까이 하려고 하고 칭찬하고 우리를 선하다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복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복음 전파의 현장에는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복되게 인정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복을 우리도 받아야 돼요. 만약에 사람들이 너무 우리와 좋은 관계를 지내고 세상 사람들이 다 우리를 기뻐한다, 그 얘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인간적인 관계만 맺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고 나오면서도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심이 꺾이지 않는 모습,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2025 트렌드, 교회 트렌드에 대한 책을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두 번째 챕터인가 보니까 교인들이 스트레스가 많다는 거예요. 우울하고 불안하고 교회 다니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과는 달리 굉장히 유쾌한 게 아니라 교인들도 참 마음의 짐이 많다. 그래서 교회는 이 스트레스를 풀어주기 위해서 뭔가 강의도 하고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뭐 그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제가 그 책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높이는 일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 제가 너무 강조해서 다음 주에 반드시 누군가 데려오라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다음 주에 안 오실 분들이 계시죠.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준다, 나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게 두세요. 그리고 전도 집회는 1년에 한 번만 해요. 왜 두 번이나 해요? 지금 얼마나 살기가 힘든데, 지금 생활 전선이 보통이 아니에요. 사람을 너무 들볶지 말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생각하실 분도 계실 거예요. 사도들이 정신건강을 위한 특별한 예방교육을 받아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당하면서도 기뻐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이런 교육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지는 한계가 있어요. 어렵고 힘들어도 기뻐하는 건 이건 신앙의 힘이죠. 먼저는 그리스도의 핍박에 대한 말씀이 있었죠. 야, 너희들 나 잘 믿으려면 내 이름 때문에 고생 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어려움을 당하면 꺾일 수도 있지만 신앙이 더 좋아질 수도 있어요. 어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신앙이 좋으냐 하면 아니요, 신앙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상하게 기독교 신앙은 뭔가 어려움이 오면 더 강해지는 힘이 있는 거죠. 그 다음 끊임없는 기도, 계속 기도하죠. 모여서 기도하고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3주 기도하는데 교회 나오는 그 시간만 기도하는 건 부족해요. 저녁에도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개인적으로 길을 걸어갈 때도 기도하면서 걸어가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왜 중요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오실 줄 믿습니다. 기도 안 하면 자기의 그냥 정신으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염려가 많은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잡아간다 그러는데 안 떨잖아요. 옛날에는 두려워서 예수님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인데 지금 담대하잖아요. 그게 힘이 어디서 나와요? 성령이 야 염려하지 마, 해 괜찮아, 잡아간다 그래도 해, 안 죽어.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하는 거예요. 신앙이 어렴풋해서 이따금 기도하고 압박 없는 환경만 찾고 채찍에 한 방 맞으면서 그냥 그대로 교회 안 나오죠. 하나님은 그런 유약한 성도들을 원하지 않아요. 1938년 2월 조선 총독부 경부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지도 대책을 수립했어요. 이제부터 학교 학생들과 교회 성도들 전부 신사참배하라 명령이 떨어졌어요. 다수의 개신교 목사들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그냥 국가의식이란 말에 동조했어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끝까지 신사참배하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하루 갔다 가두고, 그 다음에 일주일 갔다 가두고, 그 다음 한 달 갔다 가두고, 가두고 풀어주고 계속하면서 회유하는 거죠. 그리고 점점 더 모진 고문 속으로 밀어넣는 거죠. 약 7년이나 구속과 석방을 거듭하며 안질과 폐병, 심장병 등이 악화됐대요.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 곁에 있던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감옥에서 언제나 평화로운 얼굴로 성경을 묵상하며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처럼 빌립보 감옥에서 했던 것처럼 감사 찬송을 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온 게 아닌가? 아니요, 성령이 충만하게 오시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이 잘 말해준다고 봐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도 근심이 있죠. 염려 있죠.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어떤 근심도 가져갈 수 없는 분명한 구원과 소망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기뻐할 만한 이유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고 재산이 얼마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85세쯤 됐을 때 조카 하나가 교감 선생님인데 병원에 갔더니 의사들이 막 그냥 인성이 부족한 분들 있잖아요. 갑자기 내일 죽을 수 있는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아무것도 못, 집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우리 어머니 85세. 그 노인이 그 조카를 데려다가 불암산에 계속 걷게 하고 찬송을 부르고 같이 기도하고 석 달인가 넉 달을 그 조카를 붙들어 놨어요. 여러분, 그 조카가 좋아져가지고 출근해요. 교장 선생님 후보예요. 교장 후보인데도 당신 내일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가난한 노인이 그 조카를 복음으로, 신앙으로, 찬양으로 살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입에서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될 말, 죽겠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죽게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신앙적 자산을 가지고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41절에 먼저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쳤습니다. 학문도 짧은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할 때 뭐 그렇게 깊게, 사람들이 성경도 없는데 풀어가지고 얼마나 설교를 했겠어요. 어제 들었던 얘기 오늘 또 듣고 중심 주제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전하는 이나 듣는 이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지만 모든 것을 강해해야 되지만 정말 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될 제목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그것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자꾸 전해야 돼요. 강단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창세기도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도 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찾아내고 예수를 전하고 그분이 인류의 소망이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르치고 배울 때 교회는 일어나는 거예요. 김희보 목사님, 교수님이 그랬어요. 부흥사들은 조금 무식한 데가 있고 그런데 부흥사들의 교회들은 몇천 명씩 모인 데가 많아요. 그 목사님이 연구를 해보니까 부흥사들은 십자가를 자주 전한대. 부흥사들의 신앙은 십자가 부활의 중심 주제를 갖고 있다. 강단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계속 교회는 가르쳐야 돼.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얘기하는 얘기를 다 적어보세요. 거기에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해당되는 얘기가 얼마나 있어요? 1%나 되나요? 전부 세상적인 얘기, 염려 많은 얘기, 정치적인 얘기, 그런 얘기 집에서 계속 주고받으면서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얘기해봐요. 그럼 우리는 살아날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아시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예수를 정말 좀 바라보자. 너희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하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예수 안에서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해보고 누려봐야죠. 내가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믿음을 말하는 거죠.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다. 예수를 통해서 왕노릇한다는 의미,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의미, 은혜가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세계 시간들,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세계에서의 시간들, 삶, 경험, 그건 평생 가는 거예요. 예수를 다 배웠어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지금까지 아는 예수는 여러분 전체에 비하면 1%도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갈 내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성경으로도 많고요, 그걸 살아보면서도 누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 예수를 알아가고 이해하고 경험하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약속의 세계로 나가면서 우리는 뜨거워지는 거죠. 환해지는 거예요. 42절 하반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해야죠. 그치지 않고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전도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를 그쳤어요. 복음을 잘 전하지 않아요. 자기 삶에 눌려갖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경향이 너무 높아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해도 선교하려고 애쓸 때 교회가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기를 계속해야 교회는 살 수 있어요. 제가 전도 집회를 2번 하자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살려고, 우리 영이 살려고. 전도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고 변화가 있고 기쁨이 있거든요. 전도는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 하는 거지만 살려고 전도하다 보면 또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은 앞뒤를 가리우기 어려운 거죠.